찬송가 10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하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직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고저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직 예수 찬양해 예수 나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직 예수 나셨네 아직 예수 나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직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어미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곳에 주 예수 나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직 예수 나셨네 아직 예수 나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직 예수 나셨네 나라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직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예수 오셨네 길이 멀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직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찬송가 111장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복의 걸. 귀중한 노래하고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게 한없이 큰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할렐루야. 114장 부르겠습니다. 114장입니다. 참배수 237장 부르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반짝일 때 거룩한 밤새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서행한 죄인 것이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또 있던가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마음을 사가 찾아왔네 별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평안에 안기려고 만왕의 왕이 고요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 예수 사슬로로 셨네 감사의 찬송을 올려보세 주님의 복 사랑 평강하라 우리 다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성탄절 난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참혹한 대소의 과정을 거쳐 저희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삼으신 그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주일 성탄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성도들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학대 속에 처해 싸우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주시고 영혼을 결실하는 큰 역사가 성탄절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부르겠습니다. 성탄절 성시호도 하겠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흉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 예수 자리로서 어디하신 분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앉아 있는데 어린 주 예수 널 위해 자네 소육축 소리에 아리 잠게나 우승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우리한 예수를 나 사랑하는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조유 가까이 계셔 그 아름다운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풀어주사 슬픔만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김용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기쁨과 땅의 평화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신 천사들의 선포처럼 예수님의 오심이 저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죄와 사랑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빛이 되시고 또한 길이 되셨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던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목자 없는 양 같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기적을 통해 드러나셨습니다. 천하디천한 말구 위에 나신 주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저희를 높이셨고 가난과 고난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저희들 회개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주님 앞에 저희 죄악과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씻기 하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삼위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는 헌신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노래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고 하시는 말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갈등과 분열, 고통 속에 있음을 보니 주님께 구원을 강구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멈춰지고 가난과 불의가 사라지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화해를 본을 따라 저희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섬김 하나가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이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그 기쁨과 소망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겐 위로를, 병든 자들에겐 치유를, 외로운 자들에게 동행을, 억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성탄의 기쁨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용서를 통해 저희들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리게 하시고 성탄절에 믿음의 전환절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사랑과 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나라 곳곳에 넘치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빈곤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했음을 찬양합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저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으니 저희 삶이 그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저희에게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탄절의 은혜를 목사님께서 먼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그 은혜를 저희들도 함께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주님 오실 날을 저희들 소명합니다.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으며 모든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탄의 기쁨이 계속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무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군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회상하니라. 20절 같이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베들레헴 짐승들의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들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피곤에 지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 한 명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렇게 말합니다. 천군이 많이 동원됐어요. 천사는 한 명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천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천사 하나입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 메시아 너희들이 기도하며 목매도 기다리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오셨다라고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표시라는 얘기죠. 사인이란다. 그럼 뭘 위한 표적입니까? 표적은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냥 일어나는 기적이야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그것과 다르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외치는 표적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요라고 말을 했죠. 바로 그 말씀,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한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졌고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1.1핵이라고 해요. 그렇게 메시지가 외쳐지고 나니까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의 메시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하나님께 영광과 평화를 전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엄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이제 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의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보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가서 마리아와 그 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천사들을 만났던 또 들었던 메시지에 관하여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참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기는 거죠.
천사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를 안 둡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호적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중이거든요. 이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구약적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지성으로 이미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방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못 들어가고 방에 있다가 또 밀려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온 겁니까? 구유까지 온 것이죠. 한 데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지렁이 서민이죠. 이런 사람들을 공부하는데 큰 열정을 품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많은 돈을 가졌던 베드로, 그 자기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고기를 내다가 팔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그것도 무식한 사람으로 예루살렘까지 소문나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성민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관심을 둔 건 뭡니까? 천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그것도 그냥 천사가 아니죠. 천군이 무리지어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 이분이 이 목자들이 이걸 경험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메시지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에 관심을 둬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그랬습니다. 말을. 그 모든 말을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위탁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목자도 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짤막한 구절입니다만.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간정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역사 속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죠. 목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첫 번 메시지,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그 목자들은 덜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피곤해 지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당시의 목자는 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이건 베들레헴 주변이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양을 가진 목장 주인에게 고용되어져 갖고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치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 양을 몰고 나온 목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빈 덜로 양을 치러 나왔으니까 이게 건기입니다. 무지가 아니에요. 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기에는요, 양이 풍족히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덜로 끌고 나가는 거죠. 거기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양을 갖다가 우리에 넣지 못하고 빈들판에서 만났어요. 천사들을 갖다가. 그러므로 건기입니다. 양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양과 함께 살고 양젖을 맞고 양께 기대어 살고 양의 품에서 잠을 들고 그 밤이 되어지면은 건기라고 하는 밤이 되어지면은 우리 영상 15도 심할 기온에 10도 가까이 내려갑니다. 덮을 게 없으면은 얼어 죽어요. 체온 저하처럼 죽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그런 일 일어나잖아요. 동남아도 그렇고요. 사막 기후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양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양들과 함께 풀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양이 울음소리만 듣더라도 이게 무슨 양인지 압니다. 어떤 양인지 알아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고 굉장한 겁니다. 그럼 왜 우는지를 또 아는 겁니다. 두려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미를 잃어갖고 우는지 왜 이런 울음소리를 내는지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몇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니까 날이 저물었다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덜에서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우리가 목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죠. 환상을. 드넓은 평원에서 말입니다. 목자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키보다 항상 높은 한가롭게 막 피곤을 거리는 그런 걸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 그림이 많아 놓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 목자들은, 중동의 목자들은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한 푼이라도 돈을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가장이니까 말입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말입니다. 척박한 환경과 싸우면서 그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이 사람들 별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요. 아웃사이더입니다.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뭐 배우지 않아도 양치는 거야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배울 필요도 없는 거죠. 또 그 일하는 환경 자체가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항상 양도리들을 풍겨야 되고요. 목욕을 하나 안 하나 말입니다. 그리고 건기에 어디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 그런 데인데. 그리고 일하는 환경 자체가 척박하죠. 가난하죠. 지식적으로 빈약하죠. 이런 비천한 직업으로 인식됐습니다. 일단 결혼 대상자로 제껴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를 최우선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모니하는 교훈이 큰 겁니다. 이 드레스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탄생을 전했습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과 그 신분적인 일치성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영광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에 사용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과정도 인간이 출생하는 방식을 그대로 택했어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10달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출생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출생해서 아이와 똑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그 나사렛에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막 비석 깨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말입니다. 막 도루묵 주사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같이 자라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면서 청년이 되어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되어지고 그리고 랍비가 되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오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분 자체가 삶 자체가 뭐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중상류 계층이 아닙니다. 중류도 아니죠. 하위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볼만할 게 어디 있느냐? 풍치가 있느냐? 입안 옷이 괜찮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나기 짝이 없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은 남나하진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의 말을요. 답변도 할 수 없도록 막아놓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틀 가지고 사람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유대인 독sob다면 말하지 못하게 하거든 듣지 못하게 하라. 말하는 걸 보고 뭘 들었구나 이걸 짐작하니까요.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고 이 드러난 것 배후에 뭐가 있는가 이걸 유추하는 겁니다. 뭐 이런 훈련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정부기관이 이스라엘 모사드였죠. 모사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의 전범들을요. 막 지구 끝까지 찾아가고는 잡아가지고 압송해서 벌 주잖아요. 그 틀을 보고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하는데 아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남다운 모습을 했다고 하면 무슨 랍비가 저래? 정말 그렇습니다. 일단 아래로 눈 깔아보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와 함께 단체 생활을 하셨는데 회개가 있어야 될 만큼 풍족한 재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 그 돈을 댔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럽이 아니라 그 건동 지역에서 로마의 관리들, 그 부인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죠. 수사나 요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계명을 범한 여자가 그 범죄 현장에서 붙들려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를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야단을 치고 쫓아버리시죠. 뭐 쫓아낸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다 도망가 버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 그래서 양심을 후배 받은 거죠. 그 양심을 후배 파는 말을 랍비들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그들이 물으시는 겁니다. 없는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당가의 남자를 찾아가셨고 7 귀신 들렸던 여성을 찾아가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나사로를 만나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만나시고요. 그들을 전부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비천한 목자들과 먼저 만나셨고 그리고 그 목자들과 같은 사회의 하청 서민들, 죄 짓눌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역권 안에 짓눌리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는 사람들, 그들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대 방식 높은 아주 깊은 궁궐에서 말입니다. 호련이 나오고 좋은 음식이나 즐기고 지혜롭은 사람들과 한담이나 나누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던 치료의 왕, 평화의 왕, 그 십자가의 구주이셨습니다. 목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달려갑니다. 지치지 않았어요.
막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우리 빨리 가자 우리가. 양을 끌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양을 언제 끌고 갑니까?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양을 끌고는 달려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양들 속에 뭐 5만 마리 다 들어있습니다. 막 그 나이가 많은 양도 있고 젊은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말입니다. 그 새끼를 언제 얼마 안 되는 양도 있어요. 뭐 암양이 배가 부르다 그래서 집으로 못 들어갑니다. 들판에 있는데요. 그래서 새끼를 받아야 돼요. 온갖 양들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 야곱도 뭐라 그럽니까? 그 형 예수를 만났잖아요. 야곱 나루터에서. 그래서 너 빨리 오너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과하게 몰면 양떼가 죽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양떼를 과하게 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들에 두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기 전에 달려간 겁니다. 그 양떼가 뭡니까? 그런 단순한 양이 아니죠. 그게 재산입니다. 재산이면 생명 가치고 말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인생의 중요한 반려자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서 양은요 단순히 잡아먹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양을 찾는 겁니다. 왜 찾습니까? 그 홀로 버려진 양들은 짐승의 표적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양들을 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뵙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적 요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중요한 임무도 잠시 뒷전에 두었습니다. 광야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양 도둑질하는 도둑들도 기성을 부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기쁨의 큰 좋은 소식,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지고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드리러 한번 가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쓰다가 남으니까 헌금이나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쓸돈이 모자라도 11조를 하고 주일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쁘더라도요. 그 뒷전에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바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적 사고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소재로 하는 인간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끝을 보고 그 배우를 추측하는 겁니다. 추리죠. 추리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유명 기호학자거든요. 그 추리와 관련되어진 추리의 기호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뭐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추리에 의한 논리 전개가 의외로 많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론으로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놀라워요. 우리가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좀 시들시들하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이거 오래됐네. 안 사오잖아요. 오래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시들하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갔습니다. 소나기 왔네. 천둥이 알아보면 왜 그렇습니까? 주셨으니까요. 이게 전부 다 추리입니다. 추리와 유추. 그에 의한 기호학이죠. 유대인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옷이 그러만해. 못 사는구나. 지금이 목자래. 아주 비천하네. 냄새도 많이 나겠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 육신보다 세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 더 귀한 그 인격과 영혼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걸 누가 압니까? 제사장이 알고 세교관이 알아요. 랍비들이 압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베들레헴 에베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고.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그의 이름은 상구의 영혼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목자들이 와서 외쳤고 그리고 이 소식이 말입니다. 일파만파 번져나갔을 게 아닙니까? 틀림없어요. 그거는 새로운 뉴스를 전하면은 그 당시에 새로운 뉴스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닭 한 마리 죽어도 새로운 뉴스인데 천사들이 떼지어 나타나고 천군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천사들이 메시지를 주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이 얼마나 역시 편안하겠어요. 더구나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런 막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왕을 찾았는데요. 그들은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왕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셔요. 그럼 어디에 태어나셔야 됩니까? 왕실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죠.
완전히 가문에서 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구유에 나셨다. 그것도 베들레헴에 나셨다. 뭐 이런 게 그들 생각과 안 맞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거지 같은 왕을 우리가 모셔야 되느냐. 또 그런 거지가 무슨 왕이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 골수에 박혀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받았을 때 그가 나사렛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무식한 사람들을 모여서는 나사렛에서 어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거였어요. 하나님 사람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받는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의로워지시는 바로 이 일이 언제 결실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됩니까? 또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대속과 관련 없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신 거죠. 그 간구하심으로 그랬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지도 않으셨는데 왜 천국에 들어보내십니까? 그 소 한 마리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잇몸에는 잇몸.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소를 1억 마리 끌어와서 죽이더라도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보내십니까? 아담이나 또 돌에 맞아 죽었던 아벨이나 셋이나 노아나 수많은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요, 하나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로 그들을 천국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요, 말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그 큰 기쁨이죠, 기쁨.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을 지배하는 가치와 정신은 영광과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막 예수님 탄생하시는 걸 축하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오신 사람이 있어요. 성탄 그렇게. 옛날에 다들 그랬습니다.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외쳐합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올해도 그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해봤더니 뭐 천태종, 태고종, 조계종, 원불교 불교라고 생긴 건 거의 다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발표했더라고요. 12월 7일, 뭐 12월 10며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한테는 평화고 기쁨이고 만족함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야 할 만큼 집요하고 뜨겁고 그리고 불변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생일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착박하고요. 막 한때는 공수처나 검찰에서 막 내란 수괴 뭡니까? 윤 대통령이라고 안 하죠. 이름을 부르고 그랬다가 최근에 보니까 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수처에서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이렇게 뒤집어졌다 저렇게 뒤집어졌다 원리와 원칙이 없는 겁니다. 뭐 다 그렇잖아요. 뭐 민주당이 됐든 국힘이 됐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요, 나라 다 망쳐놓습니다. 정말 나라를 붙들고 염려하고 애쓰고 바둥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아멘 좀 하시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막 그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G7에 들어갈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요. 그렇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외환고가 심각해요.
막 쭉쭉 떨어져 갖고요. 왜 쭉쭉 떨어집니까? 쓰기도 많이 썼지만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막 위안과 같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IMF 직전처럼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죠. 옹베스트인가요? 뭐 거기서 나오는 그 세계적인 이 겨울 잠바 만드는 업체예요. 주력 제품이 70만 원에서 150만 원짜리입니다. 20, 30만 원짜리도 안 만들어요. 캐나다 그 잠바들도 그렇죠. 거의 70만 원 이상 100몇십만 원짜리 주력 상품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싼 이 잠바를 안 만드는 이유는요. 그 브랜드 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까 봐요. 그럼 주식도 떨어지거든요. 그거 지키려고 싼 잠바를 안 만들어요. 그런데요. 작년 겨울, 올해 겨울 해갖고요.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잠바를 수도 없이 만들었답니다. 그거 어떤 걸로 만듭니까? 똑같은 오리털을 쓰는데 재생 오리털을 쓴다 그래요. 그 재생 오리털은 그러면 벗어놓은 잠바로 해서 그 오리털을 꺼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리털 잠바를 만들다 보면은 오리털이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가지고 땅이 흩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쓸어 모으면은 땅에 있는 것이 다 딸려 올라오는 거죠. 좀 질 낮은 오리털이 되니까 그런 좀 고급 오리털 잠바를 만드는 데는 그걸 다 버렸어요. 근데 작년부터 그걸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싼 잠바를 만드는데 그나마도 80% 내지 90% 넣고요. 10% 내지 20%는 소금을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날개 도치처럼 팔렸다 그래요. 그게 효자 상품이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 세계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걸 해결하는 어떤 특단의 일들이 터집니다. 반드시 터집니다. 특단의 일들, 해결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건지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구주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말고는요.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소망이 없습니다. 막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정치인들도. 네. 저는 가끔 조중동 나가서 사서 봅니다. 경향신문도 사서 보고 문화일보도 사서 보고 그러는데요. 최근에는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찌라시보다 못해요. 그런 걸 일간지라고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 시사주간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요. 시사주간지는 그래 좀 품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더럽습니다. 그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타락해진 겁니다. 지금요. 이걸 정화시킬 힘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막 이재명 그러면 막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 바꿔먹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된다. 이재명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요.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님자 붙이기도 싫은데요. 말하고 그렇게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치할 걸 갖다가 목사 한 수까지 받아놨는지 나와갖고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가운도 입고 나오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실은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한국이 성탄의 예수님들이 새로워지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인 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내 가슴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 가슴에 충만한 성탄의 교훈이 내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에 있어서 성탄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헌금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백성 맞아라 온결에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음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돌아 다 받아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성을 원하네도 다 원하시네 다 원하시네 다 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경배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분들을 기뻐 받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성탄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내 삶 속에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삶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구원의 권세에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외치는 깨어있는 성도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빈 형제가 제대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대하고 지금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드럼도 치고 교회 분위기, 예배 좀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점심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하셨는데 예배 마치면 바로 나가셔갖고 교회 차 타실 분은 타시고 또 우리 박 집사님 좀 차량 공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하고 가시도록 차가 모자라면 또 버스 타고 가셔도 된다고 하니까 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당이 자양동에 있죠. 네, 자양동에 있습니다. 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당신 편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23장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112장 1절만 부른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나는 세상이 다 모여하도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숭상하며 살고 예수님의 거룩한 권능이 압도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차량이요 바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왜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아니야? 네가 왜 대학생이야? 너 말도 안 돼. 너 초등학생 아니야? 너 저기 들어간 거 아니야? 말도 안 돼.